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을 청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시는 이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주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배우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눈을 감고 허밍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나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이전에 임하셔서 하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소망을 허락해 달라고 시작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 높고 찬양으로 경배하고 예배를 위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알아주시는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자는 놀라운 은혜 아버지 포스처럼 소원하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상황이나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내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만족을 아버지 올라서 올라 충만한 이 시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주는 행사들에게 불타지 말게 하시고 임재하신 성령께서 아버지 모든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주 하나님을 붙들어 시험하게 하여 주시고 제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붙들어 청하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보내주시는 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돕는 은혜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나의 성취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하며 응답하며 형통한 우리의 삶에 되어주시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보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우리 주님이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리라 번성케 하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번성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풍성한 교회를 세웠사오니 주의 은혜가 강물처럼 차고 넘치며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군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며 구원의 방주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영적 각성과 붕이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상황의 어둠 속에 실험하는 이 나라 이미 직송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극심한 대립 중에 있습니다. 싸움 중에 있습니다. 투쟁 중에 있습니다. 갈등 중에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온전한 통치권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 국방, 문화, 예술 모든 분야를 조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겸손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니 성령님, 전하는 자나 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감화 역사해 주셔서 말씀의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이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16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고아의 불행은 무엇이죠? 부모님이 없는 거죠. 가장 큰 불행은 자기를 친정으로 곁에서 사랑하는 부모가 없고, 또 무엇이 필요할 때 구하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기쁨으로 줄 수 있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내가 힘들 때, 무엇이 필요할 때 구하면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누군가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죠?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아주 행복하게 하여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할 때 어떻게 하여 주신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때를 따라, 언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다시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때를 따라 해당하는 헬라의 언어 유카이로는 때에 맞는 가장 적절한 시기,
시기에 알맞는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때 시기적절하게 늦지도 빠르지도 않고 딱 그 시기적절하게 도와주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 도움이 필요한지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시고 정확하게 그때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아빠 이야기인데 이제 6개월 된 소명이는 6개월 됐으니까 어때요? 예쁘죠? 근데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반주 좀 맞추세요. 배고프면 울고 졸려도 아파도 뭔가 불편해도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종일 울고 또 옵니다. 그게 이제 표현이잖아요. 말을 못하니까. 그런데 울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옵니까? 금방 그칩니까? 그죠. 한 30초, 60초 정도 울다가 일단 그칩니다. 왜? 그건 탁 울면 얘가 뭐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엄마 아빠가 즉시 알아차려가지고 필요라는 걸 주니까. 배고플 때 울면 얘가 배고프구나. 그러면 우유를 탁 건다든지 맛있는 젖을 먹여준다든지. 졸릴 때가 되면 안고 자장 하면서 재워줘. 어딘가 이상하고 아파 보이면 열이 올리면 그냥 부모도 난리 칩니다. 그냥 그잖아요. 부랴부랴 병원 데리고 와서 약 먹이고. 쉬나 응가를 하고 나면 또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얘들 2명 딸 할 때 신학교 다녀가지고 기숙사에 있어갖고 잘 모르는데 그래도 첫째 날 때는 모르는데 둘째가 이제 생겼을 때 울면 왜 우는지 어느 정도 알겠더라고요. 그잖아요. 취해서 우는 건지 배고파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 건지 그 울음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소명이가 울어서 봤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조금 있으면 엄마 아빠는 얘가 왜 우는지 알아요. 그래서 필요를 채워줍니다. 엄마 아빠도 그래요. 부족한 엄마 아빠도. 때를 따라 돕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정말 딱 필요한 때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엄마 아빠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냥 백족이 되는 색과 하나하나까지 다 만드시고 기능을 발휘하시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시편 139편에 보면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그죠? 다 하신다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 주 예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15절 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성을 가지시고 몸소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온갖 시험이라는 시험은 어때요?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난했습니까? 부했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진짜 머리 둘 곳이 없으시 가난했어요. 쪽방 하나 없이 사셨습니다. 내가 가난할 때 주님 왜 나 그러세요? 이러지만 주님은 더 가난하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녀의 아픔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하셨으니까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12명 중에 한 명은 원 30에 예수님 팔아먹는 배신을 하고 수제자는 진짜 사랑하는 예지만 죽음의 공포에 입사해서 부정하잖아요. 나 저 사람 몰라. 저 예수 몰라. 벼락 맞아 죽을 거야. 내가 거짓말. 이렇게 부정하잖아요. 그것도 바로 가까운 데서 부정해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아파하고 죽을 것 같은 이 아픔을 아세요? 모르세요?
100% 하시는 거예요. 온갖 모함이란 모함은 다 나가시고, 모욕, 침뱉음을 막 가르침 당하시고, 굽다 당하시고, 맞고 채찍에 맞으시고, 뭐 온몸에 피범벅이 되시고, 머리에는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발목에 못 박혀 창에 찔려 죽으셨어요. 무엇을 말하냐? 이 땅에 인간 오신 예수님, 우리 몸으로 겪을 수 있는 고통이란 고통은 어때요?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아픈 거, 주님 왜 나이 아프게 하세요? 뭐 이렇게 모르시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다 경험하신 거예요. 마음의 고통은 어때요? 주님의 심령의 고통은 너무너무 커요. 이제 그게 하나님과 겟세마네 동산이시죠.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연약한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내 심령이 너무 고통해서 죽을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랬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심하게 하나님에게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얼마나 통곡하고 부르짖었으면 나중에 땀이 진짜 핏방울이 되도록 막 몸을 쥐어짜면서 생명을 쥐어짜면서 기도합니다. 왜? 심령의 고통이 너무 죽을 지경이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부르짖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이것인 것 같아요. 원래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부터 어때요?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죄인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심판자고. 왜?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이제 죄인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는 거예요.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이신 하나님과 이렇게 쫙 찢어져서 완전히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육의 모든 아픔과 환경, 여건, 형편의 어려움과 문제를 완전히 공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100% 공감하세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아픔으로 심의 고통을 당하면 우리 주는 다 아십니까? 오직까지 하시니까 100%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개혁에는 체휼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이 체는 몸체자예요. 흙은 국률이 흙자, 몸으로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왜? 몸으로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아픔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너무 불쌍해서 돕지 아니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돕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 우리의 아픔을 100%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돕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병상련 아시죠? 뭡니까? 같은 병을 앓은 사람만이 그 아픔을 아는 거예요. 동병상련. 과부의 심정은 옛날에 호라비가 안다. 남의 곤란한 처지는 같이 경험해 본 사람이 진짜 아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나병 환자들에게 막 가서 전도하는데 니는 우리 몰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 저 사람처럼 나병 환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병 환자가 되어서 전도하면 같이 공감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같은 일을 겪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그 아픈 심정을 알고 동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을 보면 라면 하나도 사주는 거예요. 근데 배고파 보지 못한 사람은 저 배고픔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니까.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 시험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시험 당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이 사랑하는 내 자녀가 이 아픔 때문에 이때 진짜 필요하구나. 그 때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딱 적절한 때에 도와주시는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같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게 은혜의 보좌예요. 왜 은혜의 보좌냐? 은혜라는 데는 다 쌓아놓고 주려고 기다리고 앉아 계시는 보좌입니까? 아멘? 뭐 별로 은혜 받고 싶지 않으신 거네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은혜의 보좌, 은혜로 가득 차가지고 거기 앉아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히 나아가라.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다 준비해놨으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막 폭포처럼 쏟아부어 주셔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정한 때,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최고의 때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은혜를 다 준비하고 계세요. 포장까지 다 해놨어요. 발송까지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이미 준비한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라고요? 뭐 하라고요? 나아가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에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항상 그 의문이 있잖아요. 그냥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냥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야 뭐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막 폭포수처럼 쏘아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 주세요. 왜 기도해야 주는가? 왜 기도하지 않으면 다 준비해 놓고서도 안 주시는가?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주는 은혜와 복은 우리에게 화가 되고 저주가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첫째,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주면 은혜를 은혜로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지잘난 줄 알아요. 어느 분이 무슨 위원장인가 되신 분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뛰어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이제 어느 교회 수련회 가서 이제 뭐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 나 받은 은혜가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랬더니 깊게 기도하니까 지금까지 너를 지켜주고 여기까지 인도한 게 내 은혜가 아니냐. 그때서 깨닫고 하나하나 파노라마처럼 인생이 쫙 돌아가면 그 대학교 가고 뭐하고 그것도 다 은혜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억지로 이제 안에 따라서 교회 갔는데 목사님 설교마다 치열하게 비판했대요. 근데 은혜를 깨닫게 하니까 어때요? 네, 겸손해지죠. 은혜임을 모르면 감사해요, 안 해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감사하지 않잖아요. 은혜와 복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그 사람을 오히려 망치게 하고 그 결과 기도하지 않아도 주어진 은혜와 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떠나게 합니까?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주실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주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또 잘못 사용하고 망하게 되는데 어느 부모가 그렇게 주겠어요? 근데 우리를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잘못되는 것을 어떻게 봐요? 기도하지 않아도 주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불행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망한 거예요. 뭐 간단합니다. 그럼 기도할 때 때를 따라 응답하여 굳이 주시는 이유는 뭔가? 첫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요, 몰라요? 알지어다. 왜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지금 하나님 핸드폰 하나 주세요. 기도했어. 딱 줬어. 하나님의 은혜지. 물어보라고 안 하잖아요.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가 응답보다도 더 큰 은혜입니다. 핸드폰 하나 받은 응답, 그것도 은혜예요. 근데 그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그 감사가 기도 응답보다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최정상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근데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는 사람이 감사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가장 믿음도 가장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에서 응답받으면 응답의 은혜도 있고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은혜도 있고 다음으로 그 은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일 큰 은혜가 뭐냐? 기도했는데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면 주시는 유익을 다시 정리하면 이미 준비한 은혜와 복은 주세요. 그 다음에 감사할 수 있는 더 높은 은혜도 주시고 또 은혜와 복에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사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들 예를 들어서 햇빛, 공기, 기본적인 건강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서 걸어오셨죠? 차도 타고 오시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예, 기본적인 건강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건강 이게 얼마나 많이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먹을 것 아침 식사 하셨잖아요. 먹을 것은 구하지 않아도 이미 주시고 계십니다. 왜 이런 것들은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주느냐? 안 주면 죽으니까. 다시 말하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것들은 그냥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기도할 때 주면 이미 죽었어요. 아니 공기 주세요 산소 주세요 기도하고 주면은 답답해서 거의 죽어요. 그냥 주신다고요. 생존에 필요한 것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그냥 주세요. 근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99.9%가 전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요 안 해요? 아닌가 보네. 그러면 당장 저기 인대 한번 파일 내보세요. 저 축구할 때 많이 이제 파일 됐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조금 걸어가는데 그냥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근데 인대 하나만 제대로 붙으면 늘르랄라 잘 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아도 주신 삶에 필요한 절대적인 것들은 다 주셨는데 그게 거의 99.9%예요. 그건 다 이미 주셨어요. 이 중 하나도 없으면 우리는 바로 죽거나 그 다음에 있는 것 없어지면 죽을 만큼 힘들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화장실 잘 가시죠? 여성분들은 변비도 심하던데 근데 어떤 분은 옛날에 들어보니까 통통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먹어도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이 생리현상을 못하는 거예요. 대변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2시간 동안 이렇게 통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두드려야지 변을 볼 수가 있고 근데 이것도 감사하대요. 이렇게 두드려도 안 되면 손을 넣어서 끄집어내야 돼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진짜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참 역설적인 게 우리는 이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은혜 너무너무 중요한데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오시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잘 걸어가니까 감사합니다. 푸른 하늘 주시고 숨을 쉴 수 있고 아침밥 먹고 뭐 이렇게 일상적인 거 너무너무 귀중한 거 별로 감사하지 않잖아요. 당연하게 생각해. 항상 주어지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참 또 아이러니크한 것은 이렇게 절대적인 은혜가 아닌 것들, 없어도 죽지 않은 것들 우리가 기도했는데 구했어요. 받았어요. 그럼 어떠합니까? 은혜임을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들은 그냥 주셔. 근데 은혜임을 몰라. 감사하지 않아. 근데 진짜 중요하지 않아. 그거 없어도 죽는 거 아니야. 근데 구했어요. 줬어요. 그러면 은혜임을 알아. 그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그냥 주지만 그냥 또 삶에 필요한 것들은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근데 그냥 주면 해가 되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구하지 않아도 부모가 준 것들, 집이나 옷이나 음식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빠 오늘 이번에 S25가 나왔는데 핸드폰 하나 사주세요. 비싸잖아요. 근데 그거 있어도 뭐 죽고 살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사주면 어떻게 해요? 와 좋아가지고 그냥 막 감사하고 어떤 애들은 뽀뽀도 하고 부모의 사랑을 체험하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 준비해 놓고도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제일 좋은 것으로 다 준비해 놓았는데 언제 준다고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준비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 다 하신다고 했습니다. 준비해 놓았어요. 근데 언제 주신다고요? 구할 때, 기도할 때. 물론 절대적인 필요한 것은 그냥 이미 주시고 계시지만 그 외에는 다 준비해 놓았지만 구할 때 주세요. 구하지 않아도 주면 우리 삶의 해가 되고 구할 때 주면 응답 그것보다도 감사의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미국의 신학자의 목사인 비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의 보호와 창고문을 여는 열쇠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의 보호와 창고문을 여는 열쇠다. 하나님께서 온갖 축복, 보호를 하늘 창고에 탁 쌓아놓는데 무엇을 주신다고요? 기도가? 열쇠. 내가 열쇠 열고 들어가서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열쇠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미국의 신학자의 목사인 홉킨스는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자비는 한 우물 안에 있는 두 두레박과 같다. 두레박 아시나요? 네. 기도의 두레박이 올라가면 반드시 자비의 두레박이 내려오나 기도의 두레박이 내려오면 자비의 두레박이 올라가 버린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기도와 하늘에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저 우물 있잖아요. 우물. 그러면 도르래에 달아놓고요. 이게 바가지 2개 이게 달아놓으면 쭉 내려가고 물을 퍼서 올리면
물은 올라가고 빈 바가지가 또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오면 이렇게 왕고 가는 거예요. 왕고.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쭉 올라가면 연결되어 있으니까 올라가면 하나님의 자비와 돕는 은혜가 내려옵니다. 아멘? 근데 이게 올라가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응답은 뭐 마중물과 지하수 같습니다. 옛날 펌프질 할 때 바가지 하나 물 붓고 막 하면 밑에 어마어마한 지하수가 쫙 쏟아오르잖아요. 그처럼 지극히 어떤 때는 작은 신음 같은 기도를 해도 이 기도의 마중물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처럼 우리의 삶에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그래요.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의 딸이 흉한 귀신에 들렸어요.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소리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중간까지 생략하고 주님이 이 여인의 기도대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간구합니다.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손을 대시고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바디메오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셨다가 이제 여리고를 나가는 중에 그 길가에 구걸하던 디메오의 아들 봉사 맞아요. 보지 못하는 자 바디메오가 있어요. 막 시끄러우니까 누구냐?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다. 그러니까는 저력을 기했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 시끄러. 그러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치료의 은혜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예수님께서 아멘. 이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의 딸, 그 부르짖고 나병 환자, 그리고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에게 때를 따라 치료의 은혜로 응답해 주시기로 예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은혜의 주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치료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준비하고 계셨는데 이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다면 치료하여 주셨을까요? 자, 이들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지도 못했어요. 근데 다 예수님이 저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구나. 내가 치료해 줘야지.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데 나가. 그러면 귀신 나가야 안 나가요? 나가지. 나병 환자. 주님은 다 아시니까 나병 환자 안 만나도 돼요. 치료 돼요. 바디메오 눈 뜨게 해요. 그렇게 짠하고 치료해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들이 주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전혀 못 만나죠. 기도하지 않았어. 주님에게 나오지 않았어. 근데 짠하고 치료해주면 내가 우연히 치료됐구나 이러면서 살지 주님의 은혜 몰라요. 주님 만나지도 못해요. 구원받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들이 주님께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계신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니까 치료해 주니까 주님 만나잖아요. 은혜에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주님 따라가기도 하고 주님을 소유하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같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나오라겠어요. 나오라겠어요.
주님은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다 쌓아놓고 줄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뭐만 해라? 나에게 나와라. 기도하고 나오라. 그러면 적절한 때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필요하면 구해요, 안 구해요? 구합니다. 집 필요하면 자나깨나 없어요. 언제든지 옵니다. 아침이든 점심이든 한밤중에도 막 와요. 엄마 이거 필요해. 아빠 이거 필요해. 어쩔 때는 물 한 컵 달라고 오기도 하고. 언제든지 당당하게 나오는 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집 아저씨라면 뺨 때리죠. 근데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근데 또 엄마 아빠는 그걸 뿌듯해 하세요. 왜? 엄마 아빠를 믿어주고 나오기 때문에. 응답해주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이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나.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나에게 주시고자 준비한 은혜를 얼마나 받고 누리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받은 것 같아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10,000분의 1도 못 받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 다 막 기도 중에 환상을 봤는데 온 세상에 저 하늘 가득하게 자기에게 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쌓여 있대요. 우리는 10,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다 못 받아요. 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한번 기도 응답을 받는 조지 밀러는 우리의 유일한 결핍, 유일한 부족은 기도의 결핍, 기도의 부족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에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 결핍이나 부족이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조지 밀러는 끊임없이 기도해서 수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리고 사람들 도움 받지 않고 응답받아가지고. 영국의 목사이자 설교자 황태자인 찰스 스펄전은 하나님의 우편 그 높은 곳에 계시는 우리의 변호자 그리스도께서는 은총의 보좌로부터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좀 들으셨겠지만 건국대학교 정교수이자 부총장이었던 유태영 박사는 아버지가 머슴이었고 가난한 가정에서 8남매 중 6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하게 교육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지 못하고 옛날에 속골 먹이잖아요. 속골을 먹이고 토끼를 길며 살아야 할 자신의 운명이 예측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항상 나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빼먹지 않고 머슴 아들이니까. 신발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간증 들으면 신발이 없어가지고 계속 맨발로 걸어다니니까 이 맨발 밑바닥에 가죽처럼 쫙 돼갖고 밤송이를 그걸로 깠대요. 그래도 안 아팠대. 그 정도 가난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누구에게? 새벽기도 하루도 빠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고 서울로 와서 이제 구두 닦기도 하고 안 해본 것이 없죠. 그래서 아무래도 자다가 교회 그때는 이제 옛날이니까 새벽 종소리가 울리면 가장 가까운 교회에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우리나라 농촌이 가난하니까 농업이 발달한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쓰라는 감동을 주셔서 쫙 사연을 가지고 이래 덴마크가 농사를 잘하니까 제가 배워가지고 한국에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쫙 썼어요. 편지를 받은 덴마크 국왕이 감동을 해갖고 국왕 장학생으로 쫙 줘갖고 무료로 덴마크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나중에 히브리까지 가요. 이스라엘까지. 그리고 와서 이분이 한 게 새마을 운동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쫙
보좌관들 모아놓고 이분이 쫙 하게 되니까 당신이 다 해라 해갖고 새마을운동을 시작한 분이 이제 이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으로 이제 막 부국이 되었다 해서 아프리카 이런 데도 지금 새마을운동이 막 퍼지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아들 초등학교 나오고 얼마나 가난했으면 맨발로 다니고 이 발바닥으로 밤송이를 까도 안 아플 정도로 이게 굳은 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 그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지 몰라요. 나의 힘과 능력과 환경 요건 형편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길. 전후 사업하고. 근데 어디를 보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놀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필요하면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의 최고의 은혜는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기도해요. 근데 응답받지 않아도 그 과정 중에 최고의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응답받으면 더 좋고. 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쉬지 않고 기도하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말씀을 붙잡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응답받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주 예수님, 그래서 우리 어려움 중에 우리가 문제 중에 있을 때 공감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응답하여 주시기 위해서 고전까지 하여 주시고 주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전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아도 넉넉히 절대적인 필요함을 주시고 계십니다. 다른 것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주실 수는 있지만 그러면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기도할 때 아버지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사랑의 주하나님 통경나를 치유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담대하게 망설이면서 어디서든지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가족, 친지, 이웃 중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너무나 많이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 우리 하나님 너무나 많이 주십니다. 우리의 인간 능력으로 아버지 나의 삶에 필요한 것 나의 가정에 필요한 것내 인간 능력으로 원치할 수 없는 영혼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이 땅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의 소유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 우리를 필요로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때마다 우리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때 가장 최고의 것으로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라의 필요와 우리 가정의 필요를 아버지 없다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누리는 주의 최선의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 친지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죄 주의 사망의 노예가 되어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이십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그들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생명권에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영적 각성과 공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임종의 통치권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가 영적 통치권자로서 이 나라 임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 혼란을 멈추고 이 나라 민족의 평화와 평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매일 항상 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주실 수 있지만 그것은 해가 되기 때문에 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을 뜻게 만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